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94장 가사 먼저 읽습니다. 494장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압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인정받은 왕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히스기야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른 그런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신앙적인 일들을 행하였는데 가장 인상적인 일을 꼽으라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월절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스톱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일마저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를 지키는 일마저도 멈춘 상태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믿음이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겪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고대 군동을 정말 쥐락펴락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지닌 이 아수르의 침공이었죠. 두 번이나 걸쳐서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요. 이 첫 번째 침공과 두 번째 침공 때 보인 이 히스기야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침공 때의 모습이 또 바로 앞장인 18장에 나와 있는데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남유다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네립에게 너무나도 비굴한 그런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군대를 철수만 해 주신다면은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비겁하고 너무나도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제가 히스기야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렇게 소개해드린 것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비겁한 모습에 기세등등했겠지요. 기세등등한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은 수많은 금과 은을 원하였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을 원하였는데, 히스기야는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기 위하여서 자신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성전의 문과 벽에 있는 자신이 직접 입혔던 금과 은을 다 일일이 벗겨내어서 그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유월절도 철저하게 준수했던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였지만 닥쳐오는 고난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신앙심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스루 왕 사네립은 1차 침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2차 침공을 단행하죠. 이번에는 사네립의 군장 랍사게를 앞세워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제가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하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를 세워서 이렇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너희 왕은,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마저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당장 나에게로 와라. 항복하고 나에게로 오라 라면서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 2차 침공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독하는 그 장면, 모독하는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랍사게가 전한 그 모독적인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1차 침공 때와는 다르죠. 이 2차 침공 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온통한 일이나 또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원통한 것입니다. 너무나 원통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 이방 왕이 대하여서 그는 너무나도 분통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자신들의 백성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한 것이,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어쩌면은 1차 침공 때 그때 바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차 침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분명 1차 때와
2차 때의 두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비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1차 때 보여줬다면 2차 침공 때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에 걸친 고난이, 두 번에 걸친 이 침공의 이 사건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이 된 것이죠. 이게 사실임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침공 즉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올로 제사장들을 이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욕하고 내 백성을 욕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수르군,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아수르군이 멸망할 것이고 태각할 것이고 또 그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아수르군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고요. 또 그 왕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두 번에 걸친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 앞에 사람의 힘이나 능력은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날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두 번에 걸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 앞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꼭 시험과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 없이 유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나 눈이 내리지 않고 1년 내내 햇볕만 쪼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나 눈이 오지 않고 1년 내내 햇볕만 내리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옥한 땅도 분명히 사막으로 될 것입니다. 사막으로 바뀌겠죠. 철 따라 우로가 내리고 또 눈과 서리도 내려야만 자연의 질서와 또 조화가 유지되고요.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 없이 늘 평탄하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정말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이들은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낸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당장 피할 길을 찾기 위해 타협하는 자세가 아니라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런 타협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나아갔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2번에 걸친 고난 앞에 처음에는 넘어졌습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렇게 비겁하게 타협하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아버지 불명예를 아버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내 몸과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